그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이 벌써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을 펴서 먼저 본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10절을 지난번 시간상 넘어갔어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명이여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들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더 잘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아마 들었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죠.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된 거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신랑 신부 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 신부와 똑같이 하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친밀한 관계. 또 신랑 신부는 가까이 다니죠. 더 많은 걸 나누죠. 어떤 친밀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로서 영원히 그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또 하늘에서 우리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지내는 건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누구는 뭐 5고을을 다스리라, 10고을을 다스리라 하는 것처럼 함께 주님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 있고 왕비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 함께 다스리는 거죠. 왕비의 영향도 또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지금부터 준비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결혼식 하듯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위해서 혼인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신랑은 말하자면 선보고 집에 돌아가죠. 준비한 신방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아마 신부 어머니 아니 신랑 어머니 해서 또 신부의 옷을 또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다 준비됐을 때 밤이라도 쫓아오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밤에 들렸어요. 왜? 뭐 시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고 싶어서 밤이라도 온다는 거예요. 밤에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죠.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처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때서 일어나서 좀 빌려달라 그래도
못 빌려준다. 내 걸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신부는 중요한 것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중에 신부가 될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될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신부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신부 같은 사람, 신부로서 빚어진 사람, 단장된 사람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제 소원, 또 제가 하는 이 아가페 또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신부 단장시켜서 그날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부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자체가 영광스러워 대단할 것이고 천국 간 자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랄 거. 그죠? 우리 이 할머니, 고모 할머니죠. 고모 할머니는 82세 때 예수 믿었어요. 한 1년 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부로 단장돼서 돌아갔다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82세 할머니가 뭘 신부 단장에 대해서 말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는 6개월 믿고 돌아가셨어요. 6개월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나마 6개월이라도 믿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6개월 믿어서 신부 단장하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 단장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가페와 함께 우리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가 단장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신부는 단장된다는 그런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회계라는 그런 관장하는 관리를 통해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다 와서 아름다운 처소라는 곳에서 따로 그 6개월 정결케 하는 기간, 6개월 단장하는 기간을 갖듯이 여러분이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갖고 단장하는 기간을 가져서 여러분은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신이요 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돼서 그날 신부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10절 다 못하겠네. 또 시간이 없어서. 자, 10절 듣고 이제 제가 하고 11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있으면 시작.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여 싸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영이, 육은 예배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 날에 영이 올라간 거죠. 영이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한테 그랬죠. 영이 올라갔어요. 복된 음성이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구절도 참 좋네요.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가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맞는 거겠죠. 제대로 본 거겠죠. 주님이 깊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영상이나 또 음성이나 생각은 인간 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린다면
그래서 거기서 보여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또 신령한 것, 복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됐는데 뭐라 한 거 보니까 감탄사예요. 와, 야, 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6장에서는 흰말을 탄다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왜 흰말을 탔을까요? 깜장말은 안 좋아요? 밤색말은 안 좋아요?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흰말을 탔다는 것은 일단 흰말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당시에 뭐 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바로 개선하죠. 이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오고 아마 수도로 돌아왔을 때 개선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 치면서 뭐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호를 할 때 그때 승리하는 장군은 흰 말을 탄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탄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탄다는 것은 바로 백마 승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 많은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하여튼 미혹해하는 용,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싸워서 승리하신 분, 또 승리하실 분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싸워서 졌다가 아니에요. 싸워보니 전내가 아니라 이겼고 또 최후에 이겨서 그들을 심판하여 가두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희라는 것은 성결함도 의미합니다. 또 우리 믿는 자가 사람으로서 있는다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공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박해를 통과할 때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고 종말론적으로 의롭다 인정하여 입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여기 교재에 20장 21절 이 흰색은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진리되려 뒤에 법정적 정당성을 입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받았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 흰 옷이 입는 거예요. 죄수들이 흰 옷 입을까요? 아니겠죠. 하여튼 무슨 색깔 있는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는 받은 사람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도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분이고 어떤 면에서나 죄를 찾을 수 없고 죄인이라 할 수 없고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그 엄격한 눈으로 볼 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 그 말이 좀 조금 이렇게 옛날 말 같습니다. 옛날에 번역한 거라. 영어는 faithful 그랬어요. 신실하신 분, 신실. 충성스러운 분, 얘도 괜찮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충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했고요. 진실은 진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조금 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히 100% 승리하신 분이죠. 그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중에 바로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싸움 힘이 센다더니 악발이 이런 사람이 승리하기 좋죠. 깡이 센다든지 담대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 더 높은 차원에서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충실함, 신실함, 또 진실함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막 머리 쓰죠. 거짓말도 하죠. 조작까지 해요. 정치적으로나. 이번에 전쟁할 때 보면 그 전날까지도 대통령이 나와서 푸틴 우리는 공격 안 합니다. 훈련할 뿐입니다. 그 다음날 공격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이제 그 사람 물어보면 왜 그랬습니까? 기만도 전술입니다. 기만 전술 몰라요? 그럴 거야 아마. 당당하게 말할 것 같아. 그러나 대통령이 국영방송에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공격 안 합니다. 그런 말 가만히 있든지. 대통령, 법무장관,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 그 며칠 사이에 공격 안 한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속여야 승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스포츠도 페인팅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는 척하고 이렇게 쏠리면 이리로 가잖아요. 그죠? 페인팅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요? 충신, 즉 신실함. 또 뭐예요? 진실함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래서, 공의란 말은 시편에서 억압당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고 억압한 자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경우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를,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빼앗겨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여. 그러니까 구약에 그냥 억울한 사람 그냥 억울한 대로 살다가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혹 억울하게 살다가 죽었어도 후에는 다시 깨어났을 때 그 억울함을, 그 부당한 부정을 갚아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그 억울함, 부정, 부패, 이런 거에 대해 심판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심판하는 그 집행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예수님은 그냥 무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밀어붙여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 옳은 거,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항상 공의,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싸우더라는 현재형입니다. 곧 계속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계속적으로 싸우며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녀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그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어요. 불꽃 같은 눈,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23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나 아니는 자들, 또 그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도록 만드는, 괜찮아 하면서 그 잘못된, 꼭 이세벨은 아니어도 이세벨 같은 영을 가진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죠. 침상에 던져서, 그러니까 병들게 해서 한동안 못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 자녀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죽인다 그래서 더 심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주님은 아셨죠? 주님은 그 중심, 그 속성, 그 정체를 알고 겉으로 볼 땐 굉장한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한 사람인데 이세벨의 영이다. 그걸 알았어요. 뭘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여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은 전에도 짐승도 관이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관을 여러 개 썼네요. 근데 이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어떤 뭐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관을 썼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 써놨습니다만 당시 프텔로미라는 자가 전쟁에 승리하고 안디옥이라는 그 큰 도시로 수도로 들어올 때 개선할 때 말하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관을 2개 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띠를 들은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냥 크라운, 면류관, 그러니까 승리자다 하는, 왕이고 승리자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도 군대 가면 계급장이죠. 그 당시 왕은 우리나라 신라 무슨 뭐죠? 관 금으로 된 거, 찬란한 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권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이 관은 12장 용이나 짐승도 쓰고 있었죠. 그들도 나는 왕이다 했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은 거짓 왕이었어요. 거짓 주관자였어요.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행한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 진짜 면류관, 왕관을 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언제 봤던 그러한 용, 짐승도 왕을 쓰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 왕국에서는 다스릴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그 계급, 그 조직에서는 다스릴 거예요. 그죠? 이 우주,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은 아니라는 거. 잠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다시 교재에 보면 용은 7개의 관을 쓰고 있었고 짐승은 10개의 관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제한되지 않은 관을 쓰고 계시다. 이는 용과 짐승은 제한적 권세를 행하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제한 없는 왕권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장 2절에 사탄적인 말을 탄 자에게, 그러니까 흰말이에요. 백마 탄 자가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벗겨졌다 그랬죠. 그들이 던져지기 전에 관이 하늘의 말 탄 자에게 써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진짜 영원히 왕관을 쓴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2장, 3장,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그들의 충성됨을 낸 보상으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쓴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면류관, 그 면류관도 여기 보니까 스테파노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짜 왕은 디아뎀이라 그랬어요. 그 헬라어는 틀려요. 우리는 그냥 관이라고 번역됐지만 그거를 갖다가 우리도 분명히 면류관, 즉 충성됨, 신실함, 믿음을 지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하늘에 쓰고 있다면 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기 참고
또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이름일까요? 그 퀘션이죠. 미스테리예요. 근데 왜 이름을 써놨을까요? 근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예수님밖에 모른대요. 그런 것이, 그 말이 뭘까요? 자, 제가 해설합니다. 혹시 그 교재를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예, 있어요? 오케이. 교재를 제가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3절과 63장 1절 3절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새 이름과 관과 멸관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새 이름.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변화에 뭐라고 되세요? 이스라엘을 바뀌었죠.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질 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자,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약속된 새 이름이 떠올려진다. 이는 그리스도로서 관을 씌웠으며 그의 성도들에게 그분의 새 이름을 주심으로 예언이 성취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 또 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목자, 신랑 많이 있어요. 응? 군대 장관 뭐 많이 있는데, 근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모른다는 거. 안 가르쳐주고 그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신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안다는 것,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고대에서 어떤 신이나 귀신의 이름을 알려면 그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가 저는 요즘은 축사 사역을 안 하지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축사를 할 때 귀신이 결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귀신의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이름이 김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폭력의 귀신이다 아니면 뭐 있죠. 그러한 뭐 어떠한 성격을 드러내는 너 무슨 영이지 하면 그때 자기 정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나가기 쉽습니다. 귀신은 역시 사탄의 쫄개랑 특징이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죠. 심지어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나 없다 그런다고, 나 나갔다 그런다고 한다니까. 나 나갔대. 근데 그 귀신보다 IQ가 나고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너 무슨 귀신이지? 그거 알면 더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귀신이라는 걸 아는 자체가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의 정체를 알면 그 정체는 숨어 있는 거, 어디 껴 있는 거에 대해서 발각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처럼 약간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을 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나 신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고대에서 어떤 신이나 귀신의 이름을 알려면 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이 계시록이 쓰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본세에 이미 계시된 여러 가지 이름 외에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이름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름이 많다 그랬어요. 왜요? 그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우리가 그 이름을 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3살짜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부모에 대해 다 알아요? 지가 아는 밥 주는 몇 가지만 아는 것뿐이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알아야 될 것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한 거 나타났지만 또 모르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르는 거 중요한 건 또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천국에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름 쓴 것이 있지만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밖에. 자, 13절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아까 흰 옷이라고 그랬지만 거기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만 하얀 것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환상이니까 정면이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래요. 자, 이것은 피 뿌린 옷이 뭘까요? 뒤에 써놨지만 제가 책을 계시록만 10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시간적으로 다 못 봐요. 한 6가지, 5가지 이렇게 봅니다만 각자 또 학자마다 견해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다, 아니면 순교자의 피다. 또 세 번째는 그 원수를 심판해서 그 심판 받는 사람의 피가 튀긴 것이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63장 1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그의 화려한 의복력으로 거는 이가 누구냐? 이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심판주로 오실 때 그 구약에는 이런 거에 포도주를 그냥 놓고 말하자면 목욕탕 같은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 놓고 발 씻고 가서 막 밟아서 짜죠. 즙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 즙은 흘러나가고 나머지 포도 껍질하고 뭐 그런 거면 남을 거예요. 그렇듯이 막 으깨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유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악인, 죄인을 심판할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피다, 또 예수님의 피다, 그것도 아주 100% 이렇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응하러 왔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응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은 아니에요. 곧 이루어질 모습인데 원수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심판한 피가 튀긴 모습이 더 좋은 그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들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또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이루셨고 또 지금 안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은 안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짐승, 용,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을 심판할 때 이처럼 심판할 것이다. 그때 이제 용을 심판하고 귀신, 마귀 존재들 막 심판할 때 그들이 피가 튄다고 진짜 피가 튈 거냐?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처럼 그 당시에 원수를 갚을 때 심판할 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짓밟아서 포도즙 틀을 막 밟을 때 빨간 것이 튀듯이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하는 비유죠. 비유. 자, 지금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17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드러내었다. 피 푸는 것은 그리스도가 흘린 대속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자 피라고 보기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원수 갚음과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사입니다. 용감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원수도 갚는 거죠. 사탄,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이렇게 파워풀해지는데 예수님 거기다 못하면 안 되겠죠. 더 큰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성도들에게 행한 악한 것, 핍박한 것, 박해한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름 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몇 번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 알아요. 근데 여기 또 나오죠. 그 이름은 즉 예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심판하실 모습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이름이 아예 딱 부러지게.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아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공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칭히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적 개념으로 말해진 말은 단지 소리일 뿐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그 말한 말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됐죠? 선언됐죠? 그러면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듣고서 끝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로 듣고 일로 빠지고 그냥 말해지거나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적 개념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한 바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죠. 훌륭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그 말씀한 바가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룬다는 뜻이고 또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을 다 행하신다,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많이 읽거나 성경 공부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도 행하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을 행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자, 이것은 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은 증거 혹은 예수님의 증거와 연관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 그리고 가르침 안에서 가장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지니기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준다. 또 구약에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나 예언적 말씀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가 계시록 17장 17절에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구절의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남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판의 집행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약속, 예언은 예수님 다 이루실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선포한 말이죠. 선지자는 글로 안 썼어요. 선포한 거를 본인이 나중에 쓰든지 아니면 누가 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선포한 것들이 예수님은 기록된 것도 다 성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맨날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학교에 숙제 오늘의 계획표 짜라고. 방학 동안에 놀지 말라고. 오늘의 계획 7시,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 그다음에 독서 운동 있잖아요. 수학, 영어. 아주 계획 짜는 건 그렇듯하지만 거의 잘못하면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하루도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짠 계획도 잘 못 지켜요. 우리에게 무슨 말 해놓고 못 지킬 경우가 많이 있죠.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우리 딸한테 너한테 약속한 거 안 지켰네 하고 이렇게 시간 일주일 줄게 하고 왔어요. 사람이란 그런 거죠.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선자를 통해서 선자도 성령을 통해서 하신 예언이었기 때문에 다 행함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최종 심판의 말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고통당 연약하게 말라가지고. 또 어떤 이번에 제가 브라이언트 보스위크 목사님을 소개했던 그 교회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한 번 하던가 2번 했는데 그 목사님실 가니까 이 굉장히 넓은 벽면 하나가 다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완전 벽 하나가 다 통째로. 좋은 내용이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성격이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있는 독수리 갖다 선물해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이게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인자하신 거의 무표정이에요. 이런 모습도 맞죠? 인자하신, 화 안 내시는 모습, 온유한 모습도 맞지만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 대적자들을 심판할 때는 무섭게 하신다는 거지. 용사같이 하신다는 거지. 자, 14절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신부도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영원히 같이 하실 그 신부가 예수님은 이렇게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따를 수는 없죠. 스스로 안 따른다 그럴 거예요. 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심판할 때의 모습도 흰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고 또 승리 옷을 의미하지만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흰 옷, 희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뒤따르는 용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즉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번에 세상 전쟁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부 인원을 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전쟁이라면 무조건 국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죠. 침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뭐 18살부터 60세까지 뭐 이렇게 남자들은 무조건 징집할 수 있어요. 해외로 도망 못 가게 다 막아놨어.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특수작전이라 했기 때문에 있는 군대 가지고 20만인가 쳐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조금 피곤해서. 그런데 전쟁하다 보면 양쪽에서 많이 죽었는데 군인이 부족하니까 막 주변 나라로부터 연관 나라로부터 모집을 하고 또 심지어 누구를 모집했는지 아세요? 감옥소 가서 나쁜 놈들 전쟁에 참여시켜. 그러면 내가 뭐 사면 특권을 준다 해가지고 그 죄수들한테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전쟁은 그래도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세상 전쟁에서 이때다 전쟁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동안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주면 죄가 사면만다니까 나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못된 것들을 사용한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은 그런 못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실 이 군대가 막 뭘 싸우고 막 창 던지고 활 던지고 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싸우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십시오 해야 될 것입니다.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노 가운데 심판하심. 이 관을 용문과 잠깐요. 제가 다시 15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틈을 밟겠고 그랬어요.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전쟁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칼이 나온다 그랬어요. 1장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영으로 보니까 막 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칼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 뭐 같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환상으로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도 입에서 막 칼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러네.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가요. 그래, 너무 악한 사람이 말하는 거 막 악을 담아서 얘기하면 꼭 그런 가지 느낀 저도 있어요. 그렇게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 옆에서 들으니까 꼭 독화살을 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걸 경험 봤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말,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럽고 유익하고 축복의 말을 한 것은 마치 뭐가 좋은 게 날라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전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근거합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의 말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재확증되었고 6길에서 예수님은 종 이스라엘로 동행시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은 모두 이사야 49장 6절에 암시된 바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다음 또 하겠습니다. 만국을 치겠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을 반영하면 같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철장으로 다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신다는 것은 시편 22편 9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과거에 그죠? 철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싸웠을 거예요. 과거 이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검 같은 말씀이 뭐라고요?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심판을 행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불경한 자들을 정죄하며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뭘 심판한다고요? 뭘로 심판할까요? 걷어붙이고 주먹으로 쌀까요? 아니면 칼 뽑아? 칼과 싸울까요? 뭐 총을 할까요? 뭘 할까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나가면서 막 치고 또 철장으로 막 깨트리듯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삼국지를 만화로 봤어요. 이리시. 근데 그 후에 뭐 어떤 몇 년 후에 어떤 어디서 그 TV 중국에서 만든 삼국지를 내가 시리즈 좀 봤네요. 근데 그 인상 깊은 것은 제갈공명이 있지요. 그 제갈량이라 하나, 제갈공명이라 하나. 그 사람은 그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자예요. 그 전쟁 나가면 왕은 궁에 있고 그 사람이 나가 지휘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은 뭐 타고 다니냐? 마차를 타고 다녀. 여차하면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뭘 갖고 다녀요? 부채. 부채인가 뭔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뭐 윽박 지르거나 뭐 총을 사서 같이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인상 깊었어요. 말로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다 군대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말만 하고 하는 거예요. 말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통령이 외국 간다 그래서 그냥 뭐 총 놓고 다니고 자기 방어를 뭐 하지 않죠. 그거는 다 경호원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적 싸움.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한 검같이 막 착착착 나가서 깨트리고 철장 깨트리시 막 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탄 자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6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시작. 그것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주여 만주의 주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나왔죠.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래서. 근데 하필 다리에 섰다 그랬어요. 우린 기양 쓰려면 여기다 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표를 달든지, 우린 다 이렇게 뿔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다는 건 가끔 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쓰여있다고요? 다리에. 다리 어디요? 여기 보면 다리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igh, 즉 넓적다리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이름, 엄청난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는 이름을 넓적다리에 썼을까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의 문화가 반영된 거예요. 즉, 제가 여기다는 안 썼는데, 그 세상에서, 세상 역사에, 내가 잊어먹었어요. 어느 왕조가 큰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그 강대국 그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 역사는 그래요. 일어났다가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망해서 없어진 나라들이 많아요. 로마도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당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몽고도 세계를 제일 많이 정복해서도 지금 조그맣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때 그 왕조가 일어나서 쳐들어왔어요. 애굽인가 어딘가 하여튼 어디 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 이란 북부에 있는 나라가 융성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왕이, 그러니까 장군이, 지도자가 개선 장군으로 침략들어 왔는데 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만주.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이제 의시되려고 과시하려고 왔는데 그 동상이 발굴됐는데 그 이름을 어디다 썼냐면 넓적다리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 정말 높은 이름을 넓적다리에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넓적다리는 또 귀하게 쓰이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보면 용사의 검을 다리에, 아마 이렇게 다리 밑에다 찼던 것 같아요. 넓적다리 부분. 또 창세기 24장에서는 우리 24장 누구의 얘기일까요? 야곱에 대해서 맹세할 때 아브라함, 야곱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맹세할 때 여긴 사타군이라고 번역됐나?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그 넓적다리 거기다 놓고 맹세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왜 그럴까 이해 안 된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적다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다리, 옷에도 있네요. 그 다리에 쓴 것이 있네요. 보니까 뭐라고 써있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여기 교재에 보면 이 명칭은 다니엘 4장 37절부터 나왔다.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 돌린다. 하나님, 다니엘서는 하나님에 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더 높은 왕이시라는 걸 나타낸 거죠. 근데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한때 인기는 좀 있었지만, 능력도 행했다 그러고 말도 잘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믿는다고 또 부활했다며? 난 모르겠어. 부활했는지.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굉장히 팍팍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경계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핍박이 많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고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메시아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강조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왕에 와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1장부터 쭉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 땅에 육신으로 잠깐 입고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니들을 안 믿었지. 그 결과,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했지. 우리는 핍박받았지만 결과 마지막 때 가서는 역전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핍박해도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으니 로마 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심판, 우리를 받게 한 사람들은 니들이 심판받을 거야. 우리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신부도 되고 용사도 되고 상급도 받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지. 교재를 마지막. 전에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에게 이 이름을 거짓되게 붙인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자기한테 썼다가 하나님이 손봤죠. 그래서 짐승 막 제일 야만, 제일 형편없는 야생 동물 되게 했잖아요. 하면서 다녔어요. 미친 것도 아주 제일 미친 것 중에 한 사람 돼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털도 나고. 그래서 그냥 궁중에서 내버려 둬라 할 수 없어. 저렇게 됐냐 해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지냈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만큼 높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쳐서 가장 낮게 했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스스로 막 높이는데 하나님의 지위만큼 높인 사람들은 다 쳤어요. 사탄도 치고 노 황제도 치고 느부갓네살 왕도 치고 조금 높이는 건 뭐 봐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죠. 치실 것입니다. 세게 맞을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예수님을 사칭해 그 권세라고 그 레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선보셨죠? 근데 훗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신바벨론이죠. 계시록 바벨론 많이 나오죠. 세상을 말하는 건 세상. 악한 세상. 악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옛날에 그 바벨론도 망하고 없어진 나라예요. 그렇지만 바벨론 같은 성격을 또 이 세상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이.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자, 이 만왕의 망이여 만주의 주라는 명칭을 주님에게 돌림으로 주님이 온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고 신성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함으로 마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 정말 죽으신 분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파워풀한 주님의 모습,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하실 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폭넓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한 주님 그냥 약한 분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약하게 대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대해주셨죠.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셨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강한 분, 최후의 심판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님이란 것을 믿고 더욱 신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많이 또
연관돼서 표현하고 있는 찬양을 한두 곡, 두세 곡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어 이름을 제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신 머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영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모리와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왕께 만세 진심으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이 다음 곡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이 땅에 강하게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삶에 이같이 악한 것을 제압하고 심판할 주님을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 문들아 머리들아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의 제명 영광 은행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나타내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일지어라 영광 흔들어 흔들어 가시고 영광을 흔들어 가신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일지어라 영광 흔들어 영광을 흔들어 가시고 영광을 흔들어 가신다 영광의 왕의 시려 가능하신 주로다 영광에 능하신 주시라 다저는 위대하시라 여러분 또 생각나는 좋은 합당에 어울리는 찬양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많이 없으면 이 찬양 하려고 그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어저께 제가 설교가 시편 3편이 요 부분이 그래요.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하다가 막 이 부분이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원수에 대해서 일어나소서 막 치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마지막 때 원수를 제압하러 올 때는 막 뺨을 치듯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을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주의 백성 축복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이 시간에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 찬양 지입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를 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를 원하신 주, 왕께 만세, 알고 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알고 원하신 주님께 만세. 나만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는 소리 높여 찬양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 하나 또 있네요. 이제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네. 지금도 다스리고 공의로 심판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만을 붙드시네. 모든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왕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만 붙드시네. 모든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 왕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모든 만물을
몇 가지 선포하고 마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시작. 주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시작.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